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9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술주 곁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엘리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기도하신 대로 옆에 눈 인사합시다.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마음 편안히 은혜 받읍시다. 제가요 지난 시간에 하여튼 마음 먹고 짧게 해보려고 애썼는데 1분 차이 나더라고요. 1분 줄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음 먹었어요. 뭐 예배 드리고 가서 그냥 집에 가 식사하면 되니까 편안하게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해야 되겠다 라고 그 마음 편안히 잡수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예전에 그 시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학생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건데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아마 70, 80 시대는 제가 이 시를 읽으면 그거 이렇게 할 거예요.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살고 모든 것은 순간이라. 그리고 지나간 것을 그리워하느니라. 중략. 이 시 많이들 좋아했죠. 러시아의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진 시인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또 나이가 많든 어린아이든 다 희노애락 이 감정이 있잖아요. 특별히 슬픈 감정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또 지금도 슬픈 마음에 잠겨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 그렇게 많이 슬펐어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가족이 됐든 연인이 됐든 헤어질 때 슬픔이 있잖아요. 특별히 사별을 할 때 굉장히 슬프잖아요.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사별할 때 슬픔이 있는데 저는 제 기억 속에 어머니는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좀 일찍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때 정말 많이 슬펐어요. 지금도 아버지 생각하면
가슴이 좀 먹먹해지고 이래요. 이런 슬픔이 모두에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하면 여러분 다 경험일 거예요. 제가 몸이 많이 아팠을 때에 아픈 고통 때문보다는 너무 내 처지가 한심해서 진짜 홀로 가족들도 모르게 홀로 많이 울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또 제 기억 속에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구나. 아무 공로가 없는데 내가 뭘 잘한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 잘못 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나의 과거의 잘못된 삶들을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서 좀 이렇게 살았던 그런 것들이 다 마음에 생각이 나면서 구속의 은총과 동시에 회개의 눈물을 어느 정도 했냐면 한 3시간 정도 콧물 눈물 흘리면서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저를 위해서 그런 슬픈 날이 있잖아요. 이 오늘의 이 본문의 여자가 아시죠? 그 여자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인데 이 여자가 오늘 고백하는 내용을 쭉 보면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괴롭고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마음이 슬픈 여자가 한나였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 한나가 왜 마음이 슬픈 여자의 괴로운 여자였는가? 그 집을 좀 남의 가정 얘기지만 좀 들어봅시다.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1장에 처음 쭉 읽어보면 나오죠. 에브라임이라는 그 산동네에 살았던 가정이에요. 근데 이 엘가나가 남편인데 부인이 2명이야. 그래서 부인이 2명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우리가 생각건대는 첫째 부인이 한나 같으죠. 근데 한나를 얻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해서 둘째 부인을 얻어서 자식을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둘째 부인은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잖아요. 이제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배경들을 쭉 보면 이때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에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가도 알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지 이 중혼제도는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그만큼 윤리 도덕이 떨어졌던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2 부인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고 둘째 부인 분인나는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면 하여튼 아들을 낳는데 아주 집중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아들을 낳아야 자기 대를 이어서 자기 기업을 물려주는 아들을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낳기를 그렇게 애썼다고요. 분인나는 아들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거냐 하면 이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려요. 번제도 드리고 하목제도 드리고 다 있는데 그 제사 중에 이제 하목제 같은 거는 제사를 지내고 그 제물을 나눠서 가족들이 다 먹는다고 해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는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을 있잖아요. 제물을 이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2목이나 줬어. 2배나 줬어요. 근데 성경 뭐라는지 아세요?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목을 줬다 이렇게 나와요. 엘가나가 참 몰래 살살 이게 몰래 그냥 이렇게 주든지 하지. 그 분인 다 앞에서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엘가나는 이제 자식도 못 낳고 이러니까 아마 위로하는 차원에서 더 그랬을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여서 두목을 주었다는 거야. 분인나가 투기가 생긴 거야. 질투가 나는 거야. 자기는 와가지고 자식까지 낳아줬는데 자기를 두목을 주면 좋지 왜 한나를 말이야 두목 주냐 이거지 이제. 이해는 되긴 해. 사랑의 질투가 투기가 생긴 거야. 이해가 되긴 하죠. 그렇죠. 나쁜 년이긴 하지만 이해가 되긴 하잖아. 그렇잖아요. 투기를 계속해서 이 한나를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뭐 성경엔 한두 줄 나와 있지만 엄청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이 한나가 여기에 너무 괴롭힘을 당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쭉 보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특히 어린 자녀들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자긴 잘한 것 같은데 부모한테 한 대 맞으면 억울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잉잉 우는 적도 있잖아, 그렇죠? 이 억울해서 우리가 어른이 돼도 살아가는 삶에 내가 힘이 부딪힐 때 혹은 부부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 속에도 그렇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게 풀 길이 없어가지고 엉엉 울 수가 있다고요. 억울해서 울었어요. 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다른 또 여자가 하나 생각나더라고. 여러분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생각나더라고. 이 사라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정말 센 여자였구나.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둘째 부인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계속 약 올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남편한테 당신 내쫓아. 당신 내쫓아.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자기 장남 이스마엘을 하갈하고 내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21장에. 이거를 보면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여기 까불어 자식 낳았다고 말이야. 이러면서 멱살잡이 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이럴 수도 있는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긴 있어요, 확실히. 착한 여자예요. 근본적으로 이 원인은 뭐였냐면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울면서 어려움 당하는 한나를 보고 엘가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열 아들보다도 내가 있잖아. 나 이거 보면서 뭐야 이거. 지가 아들을 못 낳아놓고 말이지 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엘가나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루어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남편들 뭐 이 말 좀 다 이해가 될까 해요. 돈 못 벌어도 내가 있잖아.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있잖아.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 이런 고통이 들어온 것을 알기 때문에 남편의 위로가 아니죠. 참된 위로가 아니죠.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 있죠.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 있죠. 그렇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한나가 너무 어렵다고 마음이 슬픈 여자로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뭐 믿음이 좋든 믿음이 안 좋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기도가.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축복인 줄 믿으세요. 성도들의 특권인 줄 믿으세요. 나는 또 이 말씀을 또다시 또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있잖아요. 성전 안에서 장사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설교하는 집이다 이러지 않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말은 설교가 뭐 나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이라는 거거든요.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참 축복인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자식이잖아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기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한나는 그 어떤 것도 이루받을 수가 없고 해결될 수가 없는 걸 알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한나는 그렇게 깊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은 맞는데 믿음이 깊은 믿음의 사람 아닌 게 뭐냐 하면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잘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성경 오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 한나는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심히 괴로워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통곡하면서 그냥 괴로워하면서 괴로운 중에 기도했어요. 다른 공동번역에 보니까 아주 흐느끼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늘 많이 기도해 가는 말씀을 소개하는 말씀이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안다. 내 마음은 너희를 향하여서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참된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나를 자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나주리라.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에레미야 33장 여러분 1절에 3절 더 잘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가 말한다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그 은밀한 것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정확하게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데 그냥 근성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아주 간절합니다.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렇죠? 평안할 때 기도보다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내 사정의 형편을 다 알고 있는 걸 다 믿거든요. 내가 지금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가 고장이 나 있는 걸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거든요.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순간 깨끗하게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내가 치료만 바로 해주면 말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치료 안 해줘. 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바로 치료해주면, 또 다른 데로 갈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틀리다면서 나올 때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나서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간을 두고 응답을 안 해줬구나. 그 응답 아닌 게 아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계획 속에 응답이 다 있는 거예요. 저는 한 10년 동안을 계속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10년 만에 이루어지는데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데 놀랐어요. 그 응답이 그때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야. 미리 10년째 이루어졌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너무 잘하시잖아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아멘. 내가 그를 평생의 나시린으로 주의 종으로 바치고 그의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해 드릴 때에 머리를 깎는 거예요. 머리를 다 깎고. 그 나시린도 한 달 나시린도 있고 기간 정해놓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평생에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서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서원 기도는 정말 그 절실함과 동시에 뭔가 응답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서원 기도하는 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서원 기도 해보셨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거 다 경험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을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든지 우리 마음에 해답을 주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셔요. 근데 제가 쭉 경험해 보니까 어떤 걸 놓고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마음이 막 그런 거 움직인다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할게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그렇게 요거를 얻기를 원해서 기도하면 거기 주실 것 같다는 그런 욕심이 우리 생긴다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불안하고요 불안해지고 결국은 그 일들이 안 되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우리의 마음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아멘. 도무지 환경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그 일들이 척척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한두 번 아니에요. 제가 제 쭉 신앙생활이 있어서 한두 번이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요. 어릴 때부터 기도 생활을 쭉 해보세요. 사실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들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니까. 믿으시죠? 놀랍습니다.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신비주의로 빠질까 봐 싶어서 제가 그 성령의 역사, 이런 은혜 체험한 것들을 다 꺼내지를 못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놓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바로잡아 주신다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기간에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말하자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들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놓고서는 그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딱 보니까 이 옆에 내가 술 처먹었나 속으로 하는 얘기야. 근데 속으로 하는 이야기를 이제 겉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 여자가 술 취했나 포도주 취했나 소주 먹었나 이게 나오잖아. 지금 여기 독주가 소주야 우리 말을 말하면. 예. 취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서 너무 절실하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또 울면서 흐느끼 울다 보니까 얼굴이 벌게져가지고 뭔가 쫑글쫑글 하는데 보니까 꼭 술 먹은 여자 같아. 술 취한 여자 같아.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옆에 가가지고 술 잡섰어요 이렇게 할 정도로 기도해야 돼. 그때 한 말이에요. 내가 너무 원하고 원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심정을 통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포도주나 독주 먹은 게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이랬다고요. 그래 알았어. 이 엘리 제사장이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딘 사람이야. 성경 쭉 보면 아주 좀 많이 타락한 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자가 이렇답니다.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받게 평안이 왔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신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할렐루야. 응답받았다니까. 이 기도에 이렇게 응답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한나, 믿음의 사람이 착한 한나에게 소원 기도하기까지 압박한 거야. 그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라고 할 때까지 계속 고난을 준 거라고요. 계속 압박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경을 볼 때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에 보는 방식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래전에 80년대입니다. 이 크로스웨이라는 성경 공부가 유행할 때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근데 지금 성경 공부하는데 딱 생각나게 서론에 뭔 이야기를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식 사고와 헬라식 사고를 헬라 사람들, 그 당시 문화가 번창한 헬라 사람들의 그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식 사람들의 사고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전제하고 하나님 믿는 걸 전제하고 뭐라 하냐면 왜 이런 일이 날까? 왜일까? 왜 내게 이런 축복이 왔을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라는 의문사를 가지고 모든 일을 접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답을 얻는 거예요.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중요한 사고입니다. 헬라식 사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식 사고는 과학이 발달하고 히브리 사고는 신앙이 세워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있잖아요. 계속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왜 해결을 못 났을까? 이걸 계속 익숙하니까 답이 다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보니까 5절 말씀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기를 갖지 못하도록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았더라고.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라니까.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게 한나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왜 믿음의 사람 착한 여자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했을까? 왜 그랬을까? 라는 이제 의문이 딱 생기는 거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오늘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 축복이 오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수도 있을까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왜 고난, 이 슬픔의 시간들을 주었을까? 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성공의 길을 주었을까? 왜라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저기 주리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뭐든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우리 삶이 움직이잖아요. 잘 되어지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잘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왜 이래 이러면서 원망불평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늘 이게 반복적이라고요. 정말 예수의 사람, 예수를 주인을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답이에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도록까지 고난을 줬구나. 그래서 하나님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하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는데 사무엘이 태어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까 사사시대 얘기했잖아요. 사사시대가 성경 통해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암흑의 시대라고.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적으로 타락되고요. 폭력이 대단했고요. 여기에 사사기면 토막살인 사건도 막 나오고 그래요. 아주 영적으로 무딘 험악한 시대였어요. 그 사사기 21장 25절에 정확히 말합니다. 왜 그러냐? 통치자가 왕이 없단 말이에요. 통치자가 없어서 사람들이 전부 자기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옳다 그러면 이렇게 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옳으면 옳은 자기 사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타락한 시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고통을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할 하나님의 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서 평안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지금 한나에게 고통이 온 거예요. 임신을 못하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괜히 유튜브 같은 데 설교 듣는다고 이것저것 들으면 안 된다고. 지금요 정말 무서운 세대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귀에 즐겁게 꿈 얘기나 하고 뭐 본 얘기나 하고 뭐 이상한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말씀으로 내 신앙과 삶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해가 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 받고 요셉의 생애를 보는데 제가 지금 그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이 전하는 건 그 사람들 아브라함, 요셉, 그 대단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똑같다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저아이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구원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또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세상을 살려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가 어땠습니까? 사무엘 시대가 아주 태평성대를 이뤘다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졌잖아요. 그렇죠? 예, 한나가 그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바쳤잖아요. 바쳐서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쭉 하면서 제대로 주의 종이 되었어요. 사무엘 시대. 사무엘은 그 당시에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다고요. 그때 편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막아줬잖아요. 태평성을 이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어떤가를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얼마나 평안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아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때 참된 평안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야 된다. 내 건강도, 내 지식도, 지혜도, 내 물질도, 내 은사도,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멸망된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일 속에 여러분 인생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이게 축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결론입니다. 한나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었지요. 약속한 대로, 서운한 대로 아들을 낳아서 젖을 먹여서 때까지 알을 키워서 어릴 때 젖을 떼고 나서 바로 나실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말하자면 주의 종으로 바쳤잖아요. 이렇게 바친 것은 단순히 서운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서운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쫙 켜놨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고난을 주었고 이 아들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2장 1절에서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죠. 그렇죠. 사무엘 아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렵게 낳은 아들을 품에 안고 살고 싶죠. 그렇잖아요. 누가 어린 것 주의 종으로 그렇게 성전에다가 바치고 싶겠어요. 그게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2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물론 자기가 고통당하는 가운데서 건져낸 그 구원의 역사이지만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런 고통이 왔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을 생각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른 내용이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구속의 은총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내 일생이 바쳐진다는 것에 여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성도들을 주여 축복합니다.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한나는 보너스로 그래서 더 축복받았죠. 어떻게 해요? 뒤에 2장의 쪽 마지막 절에 보면 한나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삶을 바친 후에 어떻게 해요? 아들 셋, 아들만 준 게 아니야. 딸도 2, 5명의 자녀를 더 줬잖아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또 받았어요. 이런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는 육신에 이런 축복도 하늘 다 주신 거예요. 그 정도 축복이 아니에요. 육신의 축복, 아들 셋, 딸 2 더 얻어서 축복, 그것도 당연히 축복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한나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고난도 축복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 볼 때 고난 당하잖아요. 어떤 육신적인 고난 당하잖아요. 그럴 때 저 사람 무슨 죄를 범해서 그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 징계를 줄 수 있죠. 주죠. 당연한 거죠. 그건 하나님이 사랑이 매라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 고난을 주셨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뭐죠? 우리를 믿음의 사랑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을 이루 나가신다고요. 그래서 이 사실들을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 유익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그 고난이 없었으면 오늘날 내가 없는데 이 믿음의 사람을 세우지 않았는데 그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귀한 일에 쓰임받지 못했을 때 이렇게 고난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유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된 줄 아십니까? 2장 1절에 10절 말씀 보면 한나는 정확히 그걸 제가 줄여서 말하면 인간의 생, 사, 화, 복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죠. 2장 1절에 10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하나님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이 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생명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고 우리 성도들의 행복인 줄 믿으세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어려운 삶에 올 때 어려운 당하고 있는 성도들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조용히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잘 발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